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변은 이미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묻고 대답하는 것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던져진 원초적인 질문은 무엇이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합니다. 나의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나 죽으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대로 살기는 가장 어려운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는 일과 죽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는 매우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는 일이나 죽는 일이나 나에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우리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실감 있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 누가 진정으로 정직하게 바울이 말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정직하게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신앙의 순례길에 있어서 나는 아직 그런 지점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부끄러운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위로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그것이 요리문답의 의도와 골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살아있을 동안에나 죽은 후 내세에서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신 것도 또한 우리가 특히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위로의 골자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또한 그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서 이 선을 정당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인내로 악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그것과 대비되는 악의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악인 죄와 영원한 죽음을 무릅쓰고 위로가 얻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고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선으로도 그 악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과 온갖 이단 분파들이 모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선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약속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본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필수적인 것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있으며 이러한 위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적신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벗은 몸, 즉 아무것도 없이 벗은 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노숙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노숙자가 될 길에 나앉을 그러한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리고 굶주림이나 노숙할 위험이나 그러한 어떤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위로에는 6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그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찰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한 사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협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섯째로 이 모든 큰 은택과 영생에 대하여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첫째로 우리 속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셔서 참된 믿음과 회심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축복들이 진정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런 확신은 참된 믿음의 결과들에서 얻어집니다.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위로의 모든 부분들의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없는 다른 위로는 이 세상의 삶의 유혹들 가운데서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말 불만족스러운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되었으므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며 성령과 영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째서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합니까?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하다는 것은 첫째로 오직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오직 그것만이 사탄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공격해 옵니다. 첫째로 너는 죄인이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 보상하셨고 그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둘째로 너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화목되기 전에는 본성으로 그러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다. 세 번째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것을 아노라. 넷째로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의인에게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오히려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다섯째로 하지만 만일 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길고도 험하니 네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로로 내게 그의 은택들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낭망하거나 그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 여섯 번째로 하지만 만일 그의 은혜가 네게 미치지 않고 또한 네가 주께 속한 자들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미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로 하지만 내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결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로 하지만 네 믿음은 연약하고 네 회심은 불완전하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도와주시리라는 복된 확신이 내게 있노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극심하고 위험한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흔들림 없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이 내게도 해당되도다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와 내세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며 또한 다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고한 위로와 더불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와 죽음 그리고 내세에서도 유일한 위로를 주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